저번 주에 내준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고 갈게요. 항상 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1과 구약 성경 목록을 문학적인 양식에 따라 분류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목록 39권이었죠. 근데 문학적인 양식으로 세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 뭘까요? 혹시 정한별 청년을 알고 있을까요?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오, 맞아요. 야, 시가서로 5권, 역사서로는 17권, 그 다음에 예언서로도 17권. 그래서 다음은 구약의 역사 시간을,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도록 성경 목록을 재배치한 도표입니다. 라고 길을 먼저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2번에. 그래서 2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큰 역사적인 맥락이요.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하면서 이 10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일단은 큰 맥락으로 10권을 먼저 아시면 돼요.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느 하고 여기 밑에 세 권과 여기 한 권이 붙어 있죠. 그럼 분명히 역사서가 17권이라고 그랬는데 뭐야? 좀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숫자가 맞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죠? 역사서가 17권인데 어디가 빠졌을까요? 뭔가가 이렇게 해놨다면 맞게 해놨을 텐데 뭐가 틀렸을까 라고 보자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그래서 하하하 세 개를 붙여주면 돼요. 하하하 이렇게 세 개를 붙여주면 모두 17권의 성경에 17권의 역사서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여기서부터는요. 포로 전 왕까지는 그 다음에 대라는 부터는요. 포로 후와 포로 귀환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성경 전체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갖는 성경 전체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인류의 일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요. 하나님도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건립의 역사 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일반 역사인데 무엇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생장점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할까라는 것이에요. 즉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범죄를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나서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사는 이렇게 나오면서 6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인류가 번성하면서 함의 자식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바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바벨탑을 쌓게 되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도 내 나라 이스라엘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북은 갈대아 우르에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 빼앗아서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힘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4번 역사서 중에 사사시대의 목록 5권이 있대요. 사사시대의 목록이 왜 5권일까 보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한 권만이 아니라 그럼 사사시대 목록이 룻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 때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했으니까. 즉 사사 기드온 시절 때
룻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룻기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거는 뭐란 말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사, 갈렙의 사이가 누구인가요?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이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이 나오는구나.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나와요. 바로 여호수아 15장 내용과 사사기 1장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게 돼요. 왜냐? 사사시대에 암흑 같은 시대에 누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냐면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요,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래서 13번째 사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가장 어두운 때, 즉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 준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을 통해 누구가 나오게 하나요? 바로 바른 리더자 사무엘의 사무엘의 그 학생이라고 보면 다윗을 들 수도 있겠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제자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붓나요?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요,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목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5번을 보시면 예언서 17권을 두 보따리로 나누어 보자라고 합니다. 예언서 17권이 바로 여기 열왕기 때 12권의 예언서와 그 다음에 포로 되어갔을 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의 예언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혼내실 때 언제 혼을 내나요? 정말 그 아이가 식궁장에 빠졌을 때 혼을 더 많이 내나요? 아니면 식궁장에 빠지기 전에 혼을 더 많이 내나요? 네, 스피커를 좀 열어주세요. 네, 스피커를 열고 부모님이 만약에 혼을 냈다 그러면 분명히 식궁장에 들어갈 것 같아. 그 걸음을 하면 분명히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언제 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요?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시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여기 11개는요, 12권의 예언서가 있는 것은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예언자를 보내서요, 망한다, 망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망해, 절벽에 떨어져 시궁장에 빠지게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요, 5명의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락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결국 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언서는요, 두 동네로 한다면 망하기 전에 12권, 그 다음에 망한 후에 5권의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망하기 전 12 예언자, 그 다음에 망한 후에 5명의 예언자, 그래서 두 보따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6번 모세가 쓴 광야 2세대를 위한 교재는 무엇인가요? 말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 2세대를 위해서 교육 교재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신명기입니다. 거듭 모세가 명령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바로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레위기에 말했던 이야기를요, 다시 신명기에서요, 다시 거듭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세 편의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광야 2세들아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광야 1세대를 위한 교육 교재가 아니라 광야 2세대를 위한 교육 교재였다는 것이에요. 자, 7번 아래 민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합니다. 민수기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민수기는 딱 3지점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3지점. 혹시 생각나세요? 민수기의 3지점은 아직은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요, 중간에요,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점은 모압 평지였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래서요, 아직은 여기는요,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진다. 그래서요, 오합지졸의 종해신세에서요, 하나님의 국방부 병력 조사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이제 질서정연하게 가나안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종으로서 질서정연하지 않고 빨리 걸음할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는 계속 처진 사람들이 뒤에 뒷무리로 왔겠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출발할 때는 뭐예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국방부 병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두 번째 지점이 어디라고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물샘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세대가 1, 2세대가 몇 년을 살았어요? 광야 38년을 살다가 결국은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8번에 에스라가 쓴 포로 귀환 공동체를 위한 교육 교재는 무엇일까요? 예, 신명기에서 바로 모세는 이 광야 2세대에 대한 교육 교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라,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에스라는 교육 교재를 뭘로 썼냐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역대상하를 기록해서요. 포로 귀환 공동체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 2세대에게는 뭘로 교육 교재를 썼다고요? 모세는 신명기 얘기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에스라는요. 역대상하를 통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교육 교재로 썼다, 교과서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35페이지를 펴고요.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길 위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앞뒤로 포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다 위에 큰 길을 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마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능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청년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이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건희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소영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미숙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나중에 들어올 우리 오혜정 사모님과 또한 백영남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또 성경반 이제 두 번째 이과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닫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과를 바르게 진행하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35페이지 이과입니다. 이과의 제목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스피커를 켜시고 해보겠습니다. 이과. 자, 이과. 아담. 그다음 PhD 논문으로 왕되다. 아담이 PhD 논문을 썼대요. 그래서 왕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범위는 창세기 1, 2장이에요. 오늘 이과의 범위는 굉장히 짧아요. 창세기 1, 2장이다 라고 합니다. 자, 35페이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1번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빅뱅, 진화론, 생명 발생 이론을 공부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2번은 하나님을 인문사회 과학자로 보자라고 합니다. 인문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사람의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해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과부터는요. 스카치 테이프라는 것이 써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는요. 어떤 것을 붙이기 위해서 준비된 거잖아요. 즉 이과와 상가를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스카치 테이프라는 것이에요. 일과에서는 왜 없었냐면 일과가 맨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가 등장하지 않는데
있는데 이제 2가부터는 스카치 테이프가 등장하면서 이 전과와 지금 할 과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바로 스카치 테이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5페이지 사각 박스 안에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의 이렇게 큰 10권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36페이지 봐볼게요. 이 10권이 구약 이야기를 잇는 성경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흘러 바벨론 제국,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권력으로 삼는 그 제국을 만들게 되는 데까지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깃발을 두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호수아는 두 맥락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는 땅만 기억하자. 즉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48개 성읍에다가 레위 지파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르게 잘 교육하고 또한 바르게 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원주민들이 그 땅을 다시 도로 정복하게 되고 그때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왕정시대의 변환을 맞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시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요. 다른 열방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인간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만큼은요.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왕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간 왕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정으로 변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 때는 흥왕의 극치였습니다. 즉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단일 왕국이요. 40년 바로 120년 동안 단일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바로 350년 동안 분열 왕국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 이후 그만 남북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 왕국으로 350년 정도 흘러가다가 북쪽은요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북쪽은 더 빨리 멸망했어요. 즉 한 200년 정도 흘러가다가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요 330년 정도 흘러가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예언했나요?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누구 왕 때에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라고 했냐면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한 원동력은 에스라가 성경을 잘 가르친 덕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들의 역사를 문서화했을 뿐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정돈해서 역대상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열왕기상하와 그 시간적인 맥락이 달라요. 역대상하는요. 3,500년 동안 역사를 기록했어요. 언제부터요? 에스라는요. 아담 때부터요. 창조 시대 때부터요. 언제까지? 포로 기한 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솔로몬 때부터 분열왕국 그리고 포로 기한을 살짝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와
역대상하는요, 역사적 기록물이요, 약간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역대상하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다르게 가르쳤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들을 거들어 교육시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37페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바로 전과 1과에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들어가기예요. 오늘 내용 들어가기 A가요.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41페이지 보면 B에 하나님을 인문사회 과학자로 보자.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오늘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너무 빨리 하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을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원래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집중해 버리니까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뒷부분의 내용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1번.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학교 과학 시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합니다. 자, 방가로 1번의 빅뱅 이론, 즉 무에서 무기물이 자연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즉 극도로 작았던 우주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팽창과 냉각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우주로 변해왔다는 이론을요.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바로 학교 과학 시간에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자, 과학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생물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1학년 생물 교과서입니다. 생물 교과서에 바로 다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기는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16살 먹었잖아요. 그래서 16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별에서 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조부모님, 부모님, 나로 이어지는 세대가 있듯이 별에도 세대가 있다. 빅뱅 이후, 대폭발 이후 생긴 최초의 별들은 수소와 헬륨 외에 다양한 원소를 만들어 우주에 흩뿌렸고 이 원소들이 그 다음 세대에 별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고 바로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까지 되게 되었다라고 학교 교과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무엇이었나?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라는 것이에요. 이 미세먼지에서부터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래서 46년 전에는 어떻게 됐대요? 우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발달했대요? 바로 현생 인류는요. 호모 사피엔스를 통해서 약 20만 년 전에 내가 이렇게 지구의 원시인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나까지 되었다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여기 바로 방가로 1번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기물이 발생됐다는 것이에요. 극도로 작았던 우주가 초고온과 초고밀도 상태에서 팽창과 냉각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질서정연한 우주로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이론은요. 누구에서부터 왔냐면요. 바로 오파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와요. 1936년에 생명의 기원에서요. 이 오파린이라는 사람이요. 원시 지구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 등 유기물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설을요. 좀 더 밀러는요.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러는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둥근 플라스크 관을 통해서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니까 뭐가 증발됩니까?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물이 여기 속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냐면요. 수소와 그 다음에 메탄과 암모니아 요것들을요. 여기 속에다 넣게 되면서요. 바로 전기 자극을 줍니다. 자, 밀러의 실험이에요. 전기 자극.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전기 자극을 주고 나서 냉각 장치 급속하게 냉각을 시킨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 보니까요, 유기물들이 들어있었더래요. 몇 가지 유기물들, 즉 아미노산과 플러스 몇 가지 유기물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밀러가 이렇게 실험할 때요, 여기다가 넣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소는 넣지 않았어요. 산소. 만약에 여기다가 산소를 넣었다면요, 아미노산이 금방 합성돼서 그 아미노산이 파괴되고 만다고 그래요. 또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줬지만요, 진짜 우주에서 치는 번개는요 15만 볼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사 이런 것들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유기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하게 소멸되고 없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밀러는 1991년 미국의 과학 저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1953년에는 밀러가 이렇게 주장했지만 1991년 미국의 과학 저널 잡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밀러는 항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가로 2번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에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단순한 세포, 자연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빅뱅이 일어난 이후 생명은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화학 진화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생명체란 복제가 가능한 단순한 세포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가로 3번에 생명이 진화했다는 이론이에요. 다 여기는 다 빅뱅 이론, 그 다음에 생명자연 발생 이론, 그 다음에 생명진화 이론이에요. 바로 법칙이 아니에요. 설이라는 것이에요. 가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진화 이론은요, 단순한 세포에서요, 점점 돌연변이와 또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다세포, 그 다음에요, 무척추, 척추 이러면서 인간으로 되었다고, 인격적인 존재로 진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점 발전되어 변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돌연변이는요, 점점 나빠지는 것이에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자연 선택은 어떠합니까?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이, 거기서 더 많이, 불어나고, 또한 생명이 잘 살 수 없는 조건에서는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 선택으로 말미암아 150종이나 되는 이런 모든 그 동물이 진화할 수 있냐,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보는 것. 우리는 대부분 교과서에 쓰여 있으니까 당연히 100%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두 무장 해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교과서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과 질서와 원리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 근원이 성경과 바로 교과서와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개념을 정리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에는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있어요. 실험과학에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그 현상을 관찰하는, 측정하는 방법을 실험과학이라고 그래요. 또한 역사과학은요, 역사적인 성격을 띤 모든 현상의 과학을요, 역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물학, 지사학, 우주론, 역사학, 고고학 이런 것들이 역사과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믿는다면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자, 38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질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38페이지. 정말 당신이 과학적이라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방가로 1번 봐보십시오. 무에서 어떻게 초고온, 초고밀도의 우주가 시작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빅뱅에 의해서 절대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물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 원자, 행성, 대기, 물, 암석, 별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가로 2번 대폭발의 원동력, 팽창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너지는 스스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떤 자극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반가로 3번 한번 봐보십시오. 대폭발 이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떠 있는 힘은 어디서 도대체 온 것이란 말인가? 즉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즉 규칙적이고 대칭을 이루게 하는 이 질서정연한 힘은 대폭발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자, 반가로 4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요, 바로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요, 중력을요,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공간이 뒤틀렸다면 왜 우주는 중력에 의해 수축돼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것을요, 바르게 다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미지의 힘을 빌어서 그의 방정식에 넣었지요. 이것을 점점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였나요? 프리드만이었어요. 무한한 팽창을 가정하면 되겠지요 라고 프리드만이 주장합니다. 자, 프리드만이 두 가지의 가정을 해요. 우주는 원래부터 팽창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같아 보일 것이다. 즉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한다면 우주는 찌그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주는요, 평평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래서 이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프리드만이에요. 아마도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했어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평평한 우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우주의 밀도값이요, 이렇다는 것이에요. 빅뱅하고 100만 분의 1초일 때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한 밀도값은요, 447, 225, 917, 218, 507, 401, 284, 101 그램,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당 요 그램이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평평한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017만 되어도요, 평평한 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무한한 시도와 실패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슈타인하르트라는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빅뱅이 마음에 안 들면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이 지구는요, 바로 중력과 강력과 전자기력에 의해서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규칙적인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에서 무기물이 됐다고? 예, 그걸 어떻게 무에서 무기물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믿으라고 하죠. 그렇지만, 자연은 어디서 옵니까? 스스로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우주가 그렇게 스스로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까지 창조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재했다. 그래서 자조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대폭발 이후, 빅뱅 이후 이렇게 우주가 스스로 그렇게 되었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어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바로 과학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너지, 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즉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를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종류가 바뀌었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빛, 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재료 남았어요. 이렇게 에너지의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 일어날 수 있냐? 아는 것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은 일어날 수 없다. 어딘가 뭔가에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빅뱅조차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연력학 제2법칙은 무엇이에요? 높은 질서에서 낮은 질서로 가는 것이에요. 즉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좀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높은 질서에서 뭐예요? 낮은 질서로 가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 이 건물을요, 팍 폭발을 했어요. 팍 폭발을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자, 이걸 보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건물을 폭발을 시켰어요. 폭발을 시켰더니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그죠? 또 인쇄소를 폭발을 했어요. 인쇄소를 폭발을 했더니, 자, 봐보십시오. 로미오와 줄리엣 책이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요. 어떻게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힘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중력과 양력과 전자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봐보시면요. 자, 39페이지 봐보십시오. 방가로 5번. 유기물. 혹여라도, 제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생명체가 있는 유기물이 됐다고,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기물에서, 방가로 6번. 우연히 생긴 유기물 한 점에서 150만 종의 생물이 저절로 진화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가? 그리고 종에서 종으로 변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 단세포, 단 하나의 세포에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더더욱이요. 인격적인 존재, 즉 생각하고 또한 어떤 것을 다시 재창조해 놓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진화가 그게 가능하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사람까지 진화할 수 있냐 이런 말이지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진화를 살펴볼 텐데요. 중간 단계 화석은요 한 점도 없다는 것이에요. 중간 단계. 만약에 쥐가 박쥐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변화했다면 중간 단계 화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밀러가 어떻게 합니까? 1991년 미국의 과학저널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하면서 항복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바늘 끝 위에 이 대장균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대장균이 한 마리 있었는데 요거를요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은 DNA가요 여기 이 대장균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DNA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빅뱅이라는 대폭발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생물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DNA를 주셔서요 이렇게 발가는 점점 열방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도 모든 동식물도 다 모든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일단 한번 마무리해 보자는 것이에요. 무에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립자로, 아원자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세포 생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더니 수많은 바다 생물 종류를 거쳐서 육지로 나오고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거치더니 언제부터인가 저절로 말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글씨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법, 정치, 경영, 관리, 경제, 원리, 철학, 양심을 운운하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증거 있습니까? 네, 밀러가 항복했다고 그러죠. 자, 4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것이에요. 방가로 1번 한번 봐보십시다. 방가로 1번 창조 이론에는 오히려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양가로 1번 밀러의 딜레마. 밀러의 딜레마는 뭐였어요? DNA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람 몸을 들여다보니까 물을 제외하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10만 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우리 몸의 단백질의 종류와 구조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단백질 하나가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세포예요. 세포 안에 보니까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DNA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DNA 안에요. 수많은 정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DNA는 여러분 봐보시면요. 이렇게 DNA 안에요. 이 DNA 하나 안에 세포 하나 안에요. 이 염기쌍이 있답니다. 염기쌍이요. G와 C는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와 G, G와 C 이렇게 앞뒤로 바뀔 수는 있지만 G와 A와 G와 T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거는요. 결합할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G와 C, C와 G 이렇게는 결합할 수 있지만 A와 T, T와 A 이렇게 앞뒤로는 바뀔 수 있지만 요 위아래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돼야지만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DNA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단 하나의 세포 안에요. 300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단백질 한 분자가요. 900개의 염기서열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900개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 하나의 세포를요. 책으로 만들어 보자면요. 1000페이지 책을요. 1000권의 분량에다가 넣어야 된답니다. 즉 건물의 15층 높이로 쌓아야지만이 단 하나의 세포에 있는 그 정보를요. 다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세포는요. 하나의 거대한 공업 도시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실게요. 세포 하나예요. 이렇게 거대한 공업 도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리보솜이라는 자동화 공장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축축축축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포막이 있어요. 경비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자기하고 관련된 것이 들어오지 않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비병이. 그 다음에 자동 수송 체계가 있어요. tRNA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DNA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운송체계도 이 세포 안에 있어요. 또한 핵이라는 시청도 있어요. 또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발전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폐물 처리 장치, 즉 청소하는 장치도 우리의 세포 하나마다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빅뱅에 의해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몸은요, 소우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방가로 2번. 당신의 몸은 소우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에 깔려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약 10만 킬로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고속도로를 200회 이상이나, 즉, 지구에 2번 반이나 돌 수 있는 거리가요, 바로 우리 혈관의 길이래요. 그래서 하루에요. 심장이 몇 번 뛰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만 번을 뛰어야지. 심장이 10만 번을 펌프질을 해줘야지 우리가요. 잘 살 수 있다고 프로그램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방가로 2번. 창조를 선포하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시작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창세기 1장에다 손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 봐보세요. 예, 만물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한 1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 요한 1서 1절.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요 특별히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또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봐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0페이지 창조를 선포하는 성경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다가 여러분 가로 안에다가 기록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빅뱅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기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당신 혼자는 모르니까 성경은 창조를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창조하셨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장 다시 가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3절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은요. 해달 별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바로 3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는요. 8절까지는 두 번째 만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과 물을 나뉘었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날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셋째 날은요. 물과 물을 한 곳으로 딱 모이게 해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묻이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묻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땅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땅을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세 번째 날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세 번째 날은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네 번째 날이에요. 14절부터 18절까지 즉 해달 별들을 만들고 계세요. 즉 16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즉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한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금 네 번째 날에 만드는 해달 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하늘에는 새가,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섯째 날이다 라고 합니다. 자, 24절부터 25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짐승을 만드셨는데 짐승 가운데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26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부터요. 바로 25절까지는요. 이과 감옥이다 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과 감옥.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6절에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시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해달별을 주시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주시고 여섯 번째 날은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과 감옥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는요. 문과 감옥이에요. 문과 감옥.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 봐볼게요. 41페이지. 결론. 빅뱅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론을 믿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방가로 1번. 빅뱅 진화론을 택해야 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스스로 되었어. 스스로 자존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우연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고 원시 아주 극소수의 작은 미세한 물질로부터 우리가 왔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가로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뱅 진화론을 믿을 경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빅뱅 진화론을 믿을 경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신과 인격,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자, 방가로 3번. 창조론을 택해야 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창조론을 택해야 할 경우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는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영원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엄마 뱃속부터 응에 태어났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디자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자가 있어요. 정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자가요. 0.006mm예요. 그런데 이 정자 하나에도요. 머리도 있고요. 목도 있고요. 중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꼬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자가요. 화학 탄두 무기를 싣고 있어요. 왜냐? 이 난자의 벽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이 정자가 난자의 벽을 뚫고 만났어요. 만나서요. 하나님께서 DNA를 다 입력해 놓으시고 23쌍의 염색체를 두셔서 사람이 태어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생명체가 잉태되게 돼요. 그런데 점점 사주가 지나니까요. 이 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뼈들이 시작하고요. 뼈들이 이 손 좀 봐보십시오. 예, 처음에 사주 되었을 때는요. 뼈 안에서요. 여기 손가락이요.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런데 8주가 되니까는요. 여기 붙어 있던 이 세포가요. 다 죽어요. 세포가 죽고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하나가 기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5주가 되니까 1.5cm 돼. 그리고 3개월이 되니까 11cm가 되는데 여러분 벌써 손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4개월이 되니까 아기가요. 자기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빨고 있어요. 그리고 8개월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8cm나 되었어요. 엄청나게 이 정자 하나가요. 얼마나 크게 많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빅뱅에서 출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41페이지 마지막 부분 봐보시면 B. 그러면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자로 보자는 것이에요. 인문사회과학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대? 사람의 존재 의의는 뭐야? 가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거야?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42페이지부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제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1번, 42페이지 사람 창조 X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우리가 책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인문과학 2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복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는요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26절에는 우리라고 말하더니 27절에는 자기라고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수 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28절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5가지 복을 주셨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31절에 뭐라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1절에서는요 계속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2페이지 방가로 1번 사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요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와 대로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다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영광이 뭔데? 영광이 뭔데? 영광을 자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요. 자, 따라와 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울이에요. 거울로 반사해내면 돼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어떻게 돼요? 반사해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반사해내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기록해 주세요.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광에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 반사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가로 2번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예배는 worship에서 왔습니다. worth라는 가치에서 왔어요. 가치.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무언가 라는 것이에요. worship에서 예배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뭔가 라는 것이에요. 즉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에 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에 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에 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 라는 것이에요. 빠르지는 않죠? 네. 43페이지. 그러면 방가로 2번. 영광해 내야 할 본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광해 내야 된다. 반사해 내야 된다. 리플렉트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히브리어로 셀렘이에요. 셀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좀 써주세요. 바로 사물과 인격체가 겉으로 드러내는 총합이에요. 사물과 인격체가 겉으로 드러내는 총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즉 사물과 인격체가 겉으로 드러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 사랑, 진리, 의, 지혜, 능력 뭐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저 사람 정말 거룩한데 이렇게 이것이 드러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를 통해서 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요. 모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양은요. 바로 드뭇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거 드뭇이에요. 드뭇, likeness.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태예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는데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개념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개념. 그러나 하나님은요. 삼위,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가지고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요.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요. 우리 수에 갇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니에요. 한 분인데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의 적은 지혜로요. 하나님의 그 무한대를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요. 잘못 해석해내면요.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이거 뭐라고요? 바로 모양이다 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로 계신다. 자, 2번 가정, 즉 창조 엑스파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제 여섯째 날까지 1장에서 만드시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일곱째 날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다시 1장의 것을요.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즉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내력이라는 것은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1장에 대해서 2장에서는요. 좀 더 중요한 것은 확대해서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장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이야기를 2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7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훅 불어내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즉 동산 가운데 가장 중간에 왜 핵심에 그들이 항상 보아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볼 수 있게 그곳에 두 나무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첫 번째 사람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요 자 약속을 합니다.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스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 봐보십시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인류에게 주는 이런 노동이에요. 이때는요.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이 아니었어요. 최초의 인류에게 주는 이 노동은요. 즐거움의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16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언제든지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표시야.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표시야. 그러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100% 죽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부터 여러분이요 23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빠져도 좋은 맥락이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빠져도 되는 맥락이 혹시 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빠져도 되는 맥락. 이게 없어도 굳이 이 문맥이 쫙 잘 형성되는 맥락. 혹시 대범 청년 스피커 풀고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18절인가요? 18절. 네. 자, 그러면 한별이 청년. 저는 모르겠어요. 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굳이 없어도 이렇게 문맥이 쭉 한 문맥으로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거기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 혹시 이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 혹시? 이름? 네. 권위는? 권위 집사님. 헷갈리네요.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예?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아니에요? 자, 모르겠네요. 봐보십시오. 예. 절이 두 절이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18절부터 보자 그랬죠? 예,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요. 여러분 20절 가장 마지막 하반절로 가보십시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보니까 어머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네 라고 고백하잖아요. 즉 나네라고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없어도 돼요.
19절, 20절 중반절까지 없어도 되는 문맥이죠. 왜 괜히 여기다가 이걸 끼워 넣었을까요? 18절부터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딱 18절하고 20절 하반절을 이렇게 쭉 오면 되는데 굳이 19절, 20절 이야기를 끼워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거를요 7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사람을 지을 때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너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1장 27절에는 하나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근데요 남자 여자를 같이 창조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담 한 사람을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2장에서 남자 한 사람을 먼저 만들고요. 남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기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타일은 뭐예요?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스타일로 공동체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에서 하나를 빼왔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돕는 배필을 지은 게 아니라 19절 20절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게 하셔요. 이 일을.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자라고 이 생물들을 아담에게 끌고 와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 줬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 규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 PhD 논문 쓰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요 엄청나게 고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 아브람은요 존귀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언제? 그 아브람이 이삭을 낳을 때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면서 너 존귀한 자에서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본질, 그 생물, 그 동물의 본질을 규명했기 때문에 얘는 목이 길기 때문에 기린이라 하자 이렇게 지었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질 규명, 즉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본질 규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먼저 동식물에 대해서 본질 규명에 끝나니까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하나에서 인류 공동체가 출발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스타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23절에 봐보십시오. 남자가 여자 이름도 또 지어져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즉 너는 나구나 라고 아담이 고백하죠.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치하였은즉 여자라 하라 라고 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즉 이씨에게서 나왔은즉 이샤라라 하면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씨에게서 나왔은즉 이샤라라 라고 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아담 그 하나에서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담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를 깊게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요? 사랑으로 어머 너는 나네 즉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관계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다스려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즉 사랑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떠합니까? 남자 안에서 여자가 나왔고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낳으니까 어머 내 새끼라고 가잖아요. 남의 새끼가 아니에요. 내 새끼 나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새끼가 또 아기를 낳았어요. 무수한 인간이 인류가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나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남이 아니라 전 인류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공동체의 원리가 뭐냐? 사랑으로 쟤가 나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봐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 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왜? 바로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은 뭐였어요? 공동체 연합 스타일이었잖아요. 삼위일체 스타일. 하나님의 모양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삼위일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담 하나 1에서요. 1 플러스 1이 나왔죠. 그리고 1에서 1 플러스 1에서 또 자녀를 낳으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왜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1이라고 해요. 이게 사회 스타일이라는 것이에요. 1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그것이 1이라는 것이에요. 1 플러스 1은 2가 숫자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1에서 아담 하나에서 출발해서 세계 인류가 되었다. 그것의 존재의 스타일은 뭐냐? 하나님 스타일이다. 즉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삼위 세 분의 인격을 가지면서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의 양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중요한 부분이 19절과 20절 부분이 빠져도 될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넣어놓고 나중에 또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냐라는 것은 바로 본질 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 규명을 해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라는 이과의 제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동식물과 또한 여자의 이름까지도 본질 규명을 해서 지어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방가로 2번.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는가 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규명되지 않으면 아담이요? 잘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핸드폰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핸드폰을 잘 알지 못하면 핸드폰을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핸드폰을 잘 알지 못하면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핸드폰 이용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세상 안에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질 규명이 잘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본질 규명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지 다스릴 수 있다, 매니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본질 규명을 해야 하고 또한 본질 규명을 해야지 다스릴 수 있다. 무엇으로? 사랑의 원리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45페이지 봐보겠습니다. 방가로 3번. 본래 그러면 여자는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갈빗길. 남자의 몸속에 있었죠. 남자의 몸속에 있는 뼈로. 그래서 어떤 집에 결혼식을 가보니까 그 사이될 이 아들이요. 사이될 사이가요. 자기 딸한테 결혼 청혼 신청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뭘 줬는지 아세요? 바로 갈빗대를 딱 보여주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청혼 신청을 했대요. 그렇게 하는 그런 청원 시자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가로 4번. 공동체, 즉 아담 하나로부터 비롯된 가정, 사회, 국가의 발생은 누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됐나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출현했나요? 아담 말고 여자. 사회가 되려니까 여자. 아담의 아내, 여자를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공동체,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인류의 정원 인류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인간이기 위해서는요. 나 하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요. 우리는요. 항상 공동체 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우리의 머리를 누구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신약의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방가로 5번.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은 무엇인가? 바로 너는 나다였죠. 하를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은 뭐예요? 너는 나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사해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방가로 6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담에게 왜 다스리라고 이렇게 위임했을까요? 왜 아담에게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네가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의 본질을 알고 또한 여자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본질을 아는 사람, 즉 아담아 너는 나다의 원리로 통치해라. 네가 왕이다 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권리를 넘어서지 말고 바로 선악과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 즉 창조주는 반드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통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가로 7번.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할 공동사회의 정치 원리는 무엇이어야만 할까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아담, 하와를 통해서 발생할 공동사회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랑. 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짱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생각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따라와 대로대로 이렇게 반사해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수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즉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무례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주님의 재림 때까지라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 땅의 것은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봐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때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요. 어른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봐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렇게 본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사회 정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46페이지.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다 생략했어요. 창조론, 아니,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질까봐 많이 빼고, 이 뒷부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회 원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 하나를 창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기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46페이지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음. 그런데 지금은 질서가 깨졌어요. 왜?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PhD 논문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단락씩 우리가 한번 권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단락씩. 아담은 인간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회 인문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과, 문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한별 청년이 두 단락만 읽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안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은 문화적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즉 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라는 원리 또한 깨달았으니 사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관리해야 할 판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심으로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대범 청년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능력이 엄청난데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 당신 하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행위, 사랑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딸기를, 귤을, 바나나를, 연어를, 참치를, 쌀을, 공기를,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과 문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당신도 비로소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예, 아담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담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을 걸고요. 예, 하나님이 피조해 놓은 것들을요. 잘 다스리며 매니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다고 로마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오셨나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오늘 했을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왜 하나님이 네, 사람을 만드셨는가? 예,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가? 진화론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부터 우리가 한번 규명을 하고 보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면서 창조론에는 오히려 증거가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너 뒤에 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원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를 남자, 여자 따로따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한 사람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셔서 너는 나다라는 그런 그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과의 제목 아담 아담 PhD.
논문 논문 왕대다. 예, 아담 PhD 논문. 예, 2편의 논문 썼어요. 무슨 논문이요? 동식물에 대해서 이름 번질 규명을 해주고, 예,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번질 규명을 해서 PhD 논문으로 왕 되었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은 사랑이라는 근거입니다. 예,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했던 거 잠깐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라고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름 하나 지어주는 것도 고심고심 고민하면서 얘를 어떤 이름으로 지어줄까,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무수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지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동식물에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 또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가 정말 번질 규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첫 번째 아담처럼 살아내지 않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 다 함께 와서 함께 강의를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장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혹시 이제 한별이 청년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